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남아 있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진 돈을 다 써버리면 남은 돈이 없는 것처럼 처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5개를 가지고 나갔지요.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 망정이지. 만일 5개를 다 던졌는데도 골리앗을 맞추지 못했다면 다윗에게는 더 이상 남은 돌멩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양의 운이 있어서 그것을 다 써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써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마치 그것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모두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도 쓰지 못할 수도 있고 다 써먹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인간의 운명이 그러하겠습니까? 제한된 기회만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다 써먹은 후에는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안식만큼은 결코 그것이 떨어지거나 동인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말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또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느니라.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동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도 동인하고 젊음도 건강도 동인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다윗이 갖고 나간 5개의 돌멩이를 다 던져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동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지도 않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지도 않고 약속이 남아있다.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경계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 그 약속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이 남아있지만 죽은 후에 만일 죽기까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죠.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약속도 남아있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한 것입니다. 탕자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탕진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탕진했습니까? 갖고 간 유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의 많은 유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탕진해버렸어요. 돈만 탕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프라이드를 탕진했어요. 자존심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돼지를 친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자부심을 포기했다는 얘기. 유산만 탕진한 게 아니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프라이드를 탕진했어요. 애초부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나 애초에는 부자였어요. 애초에는 귀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탕진했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인간이 애초부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와 같은 존재였다면 잃은 게 없고 얻은 것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태생을 봤을 때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가질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이 되고 태어난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태생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연한 생리적인 현상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탕자처럼.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를 아는 사람도 없고 위하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게 남아있는 동안에만 좋아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귀함을 알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가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유일하게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소유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사람의 존재는 소유함에 좌우되는, 그 이상으로는 뭐 영혼의 가치든 그 사람의 정신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죠. 그 사람 집이 얼마짜리냐?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냐? 그 사람의 넷워스가 얼마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좌우하죠. 매달 포춘 잡지라든가 포브스 잡지에 세계적인 부의 랭킹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의 랭킹, 미국의 부호, 영국의 부호, 중국의 부호, 말레이시아의 부호, 그래서 순위별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그 넷워스가 얼마인지 순위대로 나와요. 이건 그 사람의 의미를 소유로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럼 랭킹에서 낮아져요. 그리고 아예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니까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 과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에게 돈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해주고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이 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들에서 주인의 돼지를 치면서,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돼지를 쳐, 추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줄로 알았어요. 다 잃어버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개. 회개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어요. 그 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길을 없앨 수 없었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 지위를 상실한 것, 사회적인 존경을 잃어버린 것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었더라. 그리고 이 아들이 남아있는 줄 알지 못했던 또 한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럴 기회가 남아있으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려고만 했죠. 아마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안 믿는 사람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돌아가는 것,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받아주리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리라는 것, 그건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탕자는 그 사실은 몰랐어요. 모르고 종의 하나로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죠. 종의 하나. 그래서 스피치까지 준비했어요. 아버지요, 종의 하나로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요라고 불렀겠습니까마는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나는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스피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적어도 회개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준비가 필요해. 회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회개하려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요. 그냥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후회가 막 심하고 그게 아닌, 회개를 하려는 사람은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려는 의지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말을 오늘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 탕진했는데, 탕진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탕진하는 건 시간 문제고,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나이가 들고 외모를 잃어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 이 세상에 젊음이 지나가는 것 시간 문제. 다 없어져요. 죽음을 향한 행진이에요. 노쇠하고 노약하고 죽음을 향한 행진이, 다만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것,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없어지지 않은 것은 회개할 기회. 그건 탕자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탕자가 스스로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이건 기독교 신앙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주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여자든 가락지가 뜻하는 것은 약속. 혼인 반지가 뜻하는 것은 약속. 그러므로 아버지가 탕자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로서 내 모든 유산을 상속할 권한을 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끼워준 것이 가락지. 가락지는 옛날에 도장의 역할을 했어요. 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반지에 있는 그 인장이 도장이에요. 인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남아있는 게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길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던 한 가지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줄 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렸더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알 방법이 없죠. 왜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아직도 자기에게 뭔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은근히 멸시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게 저거밖에 없어서, 저 사람은 다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어서 그래서 믿음에 회개하는 거야. 저건 약한 사람의 결국이야. 나는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워. 아직 자기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사처럼 유일하게 남은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사람을 멸시할 거예요. 저건 얼마나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에 옵션이 없으면 저렇게 될까. 저건 루저다, 루저. 이런 식으로 멸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남은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잃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는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배고픈 사람은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좀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그런 입장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아있는 것,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를 주저합니다. 과연 나는 얻은 것이 무엇인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노래 가사와 같이 이제 나에게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삶의 재고 정리를 때때로 해야 돼요. 재고 정리, 인벤토리. 내가 남아있는 게 뭐고 더 이상 없는 게 무언가 재고 정리를 해야 돼. 우리 인생에 군인이 전투 중에 자기가 총알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야지. 총알이 내가 다 써버리고 이 탄창 하나만 남았다. 여기에 있는 20발의 총알이 전부 다 이 총알을 다 써버리면 그때는 육박전밖에는 없다. 자기가 지금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다리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밀러 중위와 라이언 일병과
그 팀이 전투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남아 있습니까? 탄약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류탄이 남아 있습니까? 박격포가 남아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해야 할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전환점에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남아 있느냐?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지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남아 있다는 얘기. 또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다른 건 다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그 때는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 쪽에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에게는 그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쪽에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들은 것과 믿음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다 고려해야 될 것. 들은 것만,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듣는 걸 믿음과 화합해야 돼. 그래야 그에게 유익이 돼.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자기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귀만 커져서는 안 돼. 유비처럼 귀만 커지면 안 돼. 나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자체로서 유익이 있겠지. 아니에. 내 믿음과 화합을 해야 유익이 있어. 듣는 것만으로는 흘러가요. 듣는 것만으로는 흘러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해야 돼. 이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듣는 것과 화합을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람이 떨어지죠.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